저희 오후 이제 일정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후 일정 뭐라 써져 있죠? 뒤에 이름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특강입니다. 어제는 저희 오후 프로그램이 이제 간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 러빔이 또 자리해 주셔서 같이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은요, 보시다시피 이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 세 가지마다 다 주제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특강이 진행될 텐데요. 네, 오늘 첫 오후 첫 프로그램 특강 해주실 저희 강사님을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저희 이명철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북성실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실 거냐면요.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밥 먹고 좀 식곤증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신발 신고 올라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졸리신 건 아니죠? 벌써?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북성실교회 이제 맡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눈에 쫙 안 들어오네. 이렇게 이쯤 와 있어야겠다. 네, 그래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좀 설교하는 느낌인데 설교가 아니고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지요. 벌써 기도 생각하니까 벌써 답답하지요. 안 그래요? 나만 그렇구나. 네, 이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가 참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또 졸린 시간에 그 기도라는 건 아주 무거운 주제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딴 거를 한다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도 강의하기 전에 호구조사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교회가 연합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혹시 나는 교회로 참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북성실교회. 아싸, 우리 북성실. 네, 그 다음 또 어느 교회 있어요? 목자교회, 목자교회. 오, 맞네요. 또 그 다음에 동성서광교회 혹시 있어요? 없어요? 네, 또 다른 교회 없어요? 네. 그럼 난 개인적으로 왔다. 독립군이다. 오, 네, 이분들 존경합니다. 야, 교회로 오지 않고 그래도 또 따로 이렇게 독립군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연합으로 오는 게 참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왔는데 연합이 되었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다가왔어요. 보통은 이제 교회별로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교회별로도 많이 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나는 내 교회에서 참 외로운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와 비슷한 우리 청년들이 또 다른 곳에 많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네, 엘리야가 하나님,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따로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래죠. 나 혼자 남은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숨어있는 7천 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또 호구조사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 인질조사 하겠습니다. 뭔지 몰라요? 네, 나 억지로 끌려왔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네, 인질은 없지요. 다 자발적으로 온 거지요. 네, 그래요. 자,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처음에 기도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항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 충분히 기도 잘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네.
어디서 이게 걸려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 그럼 기도 안 한다 나는. 당당하게 손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기도 안 합니다. 네, 기도 안 하시는 거 뭐 이런 거 상관없는데 어디서 걸리냐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혜원아, 그렇죠? 난 충분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딱 세 가지만 넣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가 여러분 이제 1시간 이제 보내는데 저랑 뭐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근데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목사님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없지요? 네, 그거까지 안 할게요. 딱 세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뭐가 어떤 기도들이 있나요? 뭐 우리 찬양도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찬양도 기도가 되고 감사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또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한국 코리안 프레이 스타일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통성기도, 통성기도. 네, 부르짖는 기도. 이거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것도 처음 아셨죠? 네, 해외 나가면 다들 조용히 기도하고 아니면 대표자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너무 열심인 거예요, 기도에. 그랬더니 막 통성 기도를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교수님이셨던 유흥열 교수님이라고 목사님 계신데 지금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이신데 그쪽 전 미국에 있는 교단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총회 같은 교단 거기서 다 모였을 때 이분이 그거를 외국인들을 놓고 처음으로 통성 기도를 주여 삼창을 막 했어요. 근데 이게 코리안 프레이 스타일이라 그래요. 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또 묵상 기도도 있겠죠.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보 기도도 또 기도고 또 뭐도 있을까? 뭐 예언 기도도 기도고 또 뭐 영적 전쟁하는 것도 기도고 다 기도입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다 충분히 잘 알고 계세요? 잘 모르지요. 이거 다 하나하나 말하려면 힘들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내 개인적인 기도부터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 겁니다.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기도는 뭘까요? 자, 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이 문장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관계다. 뭐라고요? 네, 졸립지요. 제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해요. 나긋나긋해서 가만 듣고 있으면 좀 졸립니다. 네, 저라도 상관없어요. 저라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졸다가 보고 기도는 관계다. 다시 주무셔도 돼요. 네, 기도는 관계다. 관계는 저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쌍방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자매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 자매한테 가서 말 좀 한번 걸어볼까 생각하고 저 자매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고 저 자매가 학교를 끝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요일 언제 어떤 몇 교시를 끝나면 어디서 나온다라는 것까지 다 이제 동선을 기억하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딱 마주치면서 안녕 인사 한번 하고 딱 지나가는 그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있고 네, 그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저 자매랑 만약에 사귄다면 뭘 먹으러 가고 또 어떤 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형제님들 안 그래요? 네, 이걸 어떤 관계라 그래요? 네, 일방적인 짝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 네, 짝사랑은 사랑이에요? 이것도 고민, 네, 또 어려운 주제입니다. 짝사랑도 사랑일까? 네, 아주 일방적인 관계인 거죠. 혼자 생각하는 거야. 혼자 머릿속으로 벌써 애 몇 명 나올지 다 이제 다 생각해 놓고 있고, 뭐 벌써 결혼 다 했어, 뭐 머릿속으로. 그런데 이 자매를 어디 시내에서 딱 만났는데 자매가 다른 형제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절망해. 그냥 OTL 그냥 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생이 의미가 없지요. 네. 그거를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죠?
쌍방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쌍방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야 돼요. 이게 맞아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제한다 그래요. 사귄다, 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가 어떤 거예요? 관계다라고 했을 때 일방적인 관계를 말할까요? 아니면 쌍방적인 걸 말할까요? 네, 쌍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대상이 있고 기도하는 내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교들 간에 다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모든 다른 종교도 다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불교도 가보면 네, 뭐 3000배부터 시작해서 108배도 하고 막 맨날 기도하고 수능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능 기간 되면 제가 대학교를 저 대구에서 다녔거든요. 거기 가면 아주 유명한 산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팔공산이라고.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어 터집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 네, 엄마들 다 올라와서 거기서 다 불공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도 기도해요, 안 해요? 네. 몇 번 해요, 하루에? 네? 아, 여기서 또 모르시는구나. 네. 몇 번이에요? 네, 우리보단 많이 해요. 우리보단. 제가 이슬람에 저 이집트에 한번 전도여행을 갔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걔네가 이제 스피커로 온 동네 기도문을 와와와와와 이렇게 울려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그때 되면 4시 반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4번, 5번 하나요? 갑자기 까먹었네. 네, 전쟁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 되면 딱 그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깔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루에 3끼 많이 먹어서 3끼 먹는데 식사기도 3번 해도 그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잘해, 걔네들이. 어쨌든 이슬람도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대상, 그들의 신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큰바위 얼굴 아세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아, 요즘에는 모르나? 나만 아는 건가? 네,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보면은 이 큰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뭐 이 마을의 지도자가 된다 그랬나? 그런 이제 소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큰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딘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정말 그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한 청년이 계속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닮은 사람 누구예요? 그 큰바위 얼굴 닮은 한 청년이 제일 많이 닮은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이 형제가, 이 청년이 진짜 지도자인 거죠. 성품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그 대상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계하는 대상 보면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때요? 한 10년, 20년 살면 뭐라 그래요? 닮는다 그렇습니다. 닮는다. 자, 그럼 반대로 사랑하면 닮는데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닮아질까요? 자, 미워하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닮기 싫은 존재 있죠? 네, 누구예요? 형제들은 아버지 같은 사람, 자매님들은 어머니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 안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분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똑같아지는 거예요. 와, 나도 어느 순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워하는 대상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으로 계속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여야 되고 또 그 관계는 계속 바라보는 거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인격적인 신이어야 돼요. 이슬람이나 뭐 불교나 아니면 또 다른 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의 신들이 인격적일까요? 정말 나와 함께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관계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냥 돈만 주기를, 복만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은 계속 벌만 주려고 해요. 야단만 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하나님 율법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특별히 그 구약 시대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는 무시무시한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바로 진멸하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항상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묻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타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는 굉장히 좀 비인격적이에요. 특별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하면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행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이런 것들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못하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처음에 질문했죠. 기도 열심히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네라고 답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내가 완전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좀 더 열심히 내야 돼. 네가 좀 더 힘을 내야 돼. 네가 좀 더 착해야 돼. 좀 더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더 착해야 돼. 계속 그렇게 푸시하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성경에서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그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만나고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 충분히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쌍방의 관계, 그 신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쌍방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신과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지죠. 보통 그 전에 우리 기도는 어땠습니까? 거의 일방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돌아오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발짱 끼고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절망이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 열심히 더 크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나만 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진짜 일방적인 관계인 거예요. 쌍방의 관계가 아닌 거죠. 쌍방의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전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사귀는데 여자가 실은 말이 조금 더 많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원래 말이 조금 더 많아요. 태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여자들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오빠 난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아, 그랬어?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실은 이 오빠의 마음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남자의 마음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아는데, 보통은 그냥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다다 얘기하고 가면 그거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쌍방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것들을 듣고, 이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쌍방의 관계인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 혹시 모태신앙? 네, 아이고, 오, 이렇게 너무 많네. 모태신앙 꽤 많습니다. 네, 모태신앙은 보통 어릴 때부터 맨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성경 말씀 맨날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뭐 성경 암송 대회 하고, 여름 성경 학교 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잘 아는데 거의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또 한 열심히 한다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세요. 제가 5학년, 6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일꾼일까요?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데 거의 또 잡일은 제가 다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기 대학생 있어요? 네, 반이 대학생이네요. 네, 대학생들 중에서 혹시 선교단체 활동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거기서 훈련 받거나, 아니면 나 거기 출신이다 뭐 이런 분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뭐 CCC나 네,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학교에서도 공부만 하지 않고 또 선교단체 활동하고 또 훈련도 받고,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도 훈련 받을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IBF라는 선교단체에 갔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아니면 IBF? 네, 모르죠. 네,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밤 11시까지 도서관이 하는데 11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11시 땡 끝나면 그 학교 주변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서,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갑니다. 밤 11시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1시간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12시 반 되면 이제 자취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씻고 1시, 2시 이렇게 잠들면 아침에 또 8시에 또 기도회가 있어요. 학교에서. 저희 중앙도서관 앞에, 중도 앞에 이제 솔밭에 우리 IBF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또 낮에는 또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또 소그룹 모임하고, 화요일 그리고 또 금요일 이렇게는 또 저녁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답답했어요. 왜요? 저는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알아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방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솔직히 제가 가서 1시간 반 동안 무슨 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한 2, 30분 하면 할 말 다 끝나거든요. 옆에 지체 친구들까지 다 기도해주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그래도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꾸역꾸역 1시간을 채우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보니까 혼자서 막 방언으로 1시간, 2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셔요. 내가 오기 전부터 열심히 막 기도하고 계시던 권사님인데, 내가 기도가 끝나고 12시 반, 1시 들어가도 또 계속 기도하셔요. 2시간, 3시간을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기도를 오래 하려면 방언을 받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면서 정말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구해보신 분 계세요? 네, 많지요. 받고 싶어서 막 정말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막 구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나도 하나님과 좀 친해보고 싶고 더 깊어지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방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안 주시는 거예요. 대학교 내내
주님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또 4학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자매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선교단체, 또 다른 선교단체를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조금 열심히여서 군대 말년 휴가를 받아갖고 선교한국이라는 그 대회를 참석했어요. 요즘도 계속 하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교한국? 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선교 단체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선교 대회를 합니다.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할 사람 일어서세요 하는데, 아유, 그때 일어서는 바람에 벌떡 일어서 갖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나갔어요. 네, 장기 선교는 아니고 단기 선교는 나 꼭 가야겠다 하고 했을 때,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갔어요. 실은 저희 아버지는 고신 측 목사님이세요. 혹시 고신 들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인 곳이에요.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 제가 훈련받고, 또 말씀 연구에 아주 특심인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예수전도단이랑 YM이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갔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전에는 말씀 위주로 막 하는 선교단체였는데, 이쪽은 찬양과 예배, 기도 쪽으로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짜리 이제 훈련인데 3개월 훈련 받고 3개월을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요. 첫 주 강의가 뭐였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인 거예요. 제목이. 저한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와, 이건 뭐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신학적으로도 좀 잘 안다고, 전 신학생은 아니었어요. 일반 대학생이었는데, 그래도 나는 말씀은 잘 안다고 했는데 이 개념이 제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진짜 햄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반대로 내가 듣는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저도 좀,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거기서 받는 훈련들을 다 받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는데 저만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 어떤 애는 이어폰 끼고 그냥 산책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다 막 방언이 터졌대. 그리고 막 그런 간증하는데, 저는 막 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와, 미치겠어.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이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을까요? 구원의 확신, 저 밑바닥까지 막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개념 자체가 처음이었던 거죠. 나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말만 많이 하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도 뭔가가 너무 사모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하시기를, 마음을 열래요. 마음은 또 어떻게 열어야 돼? 마음에 문이 있으면 열고 싶은데 마음의 문은 또 어떻게 열어야 돼? 나는 열려 있다고 막 속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 와서 막 다 기도해 주면 막 다 뒤로 넘어가는데 혼자서 다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눈 뜨고 싹 보니까 다 넘어가고 혼자 꼿꼿이 서 있어. 와, 이게 순간적으로 막 쪽팔리지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로 넘어가긴 싫은 거야. 다른 간사님들이 다 제 주변으로 모였죠. 다 모여갖고 막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다른 분들이 이제 제 담당 간사님한테, 야,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하면 넘어가 뭐 그러는 거야. 몰려갖고 와서 다 제 주변을 둘러싸고, 딴 사람들은 다 누워있고 저 혼자 꼿꼿이 서 있고, 간사님이 딱 손 얹고 미는 거예요, 저를. 저는 열받아갖고 다리를 한쪽을 딱 뒤로 빼갖고 버텼죠. 안 넘어가려고. 네, 막 버텼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왜 나에겐 역사를 안 하시죠?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떠한 틀들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제 안에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는 그런 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열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열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찢었어요. 제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막 찢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른 역사들이 막 밖에서 일어나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요 안에 있고 이 박스 안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다 맛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찢었어요. 그래, 내 신학으로는 내 머리로는 안 맞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또 박스를 큰 걸 준비해 갖고 이제 거기다 하나님 넣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박스가 좀 작다. 더 큰 걸로 하자 해갖고 더 큰 박스를 이제 준비해 갖고 거기다 하나님을 딱 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깥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알고 보니까 바깥에 계신 거예요. 밖에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죠. 아, 박스가 필요 없는 분을 내가 괜히 박스로 가둬놨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그냥 열어놨습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열어놓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어보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일방적이었던 이 기도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계속 기다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쌍방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명철아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 음성 말고 귀로 들리는 음성은 실은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실은 그런 음성이고 우리 내적인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 내면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그 선한 감동을 주셔요. 양심을 뛰어넘는 어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대부분 제일 첫 번째 많이 듣는 것이 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저희 사모님이 실은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났어요. 서로 간사하면서 만났는데 저희 사모도 정말 저랑 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었죠. 으쌰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혼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산책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제주도인데 자연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싹 가는데 들에 그 길 옆으로 꽃이 쫙 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걷는데 와, 꽃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진짜 뒤에서 네가 더 예뻐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계속 그냥 내 생각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나에게 뭔가 복을 줄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제한들을 풀어놓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들을 열어놓고 주님이 뭐든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다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존재를 바꾸기 시작해요. 내 존재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정체성이 바뀝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자아상이 낮아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한 형제가 와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좋아해, 너 정말 예뻐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맞아요. 뻥 까고 있네 뭐 이러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매님이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 오늘은 뻥이겠지, 거짓말이겠지, 나 좋으라고 그냥 하는 얘기겠지, 나랑 사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겠지 라고 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안 믿어지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맨날 성경 암송하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그럴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일까요? 실은 요만한 박스였을 뿐이에요. 요 안에서만 내가 경험한 것 뿐이지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게 내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믿어질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은 떠나지 말고 계속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노출되냐. 어쨌든 서로 쌍방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내 내면을 말하고, 나의 감정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히 막 뻥튀기 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라납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처음부터 막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막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라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앞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 강우사님 이런 분들 보면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우와 하면서 막 따라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계속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고 맛보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이 거짓된 진리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갖고 있는 그 오해들, 거짓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부딪히는 그것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걸 깨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좀 노출시키다 보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근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좀 이렇게 중요해서 좀 길게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행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응답받는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고자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 하면서 막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 말은 한 10분, 20분이면 할 말이 다 끝나는데 1시간은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끙끙 앓으면서 채웁니다. 채우면서 오래 뭔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뭐 아까 전에 기도의 종류들을 얘기 안 하는데 뭐 100일 작정 기도, 뭐 1000일 작정 기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또 금식 기도도 있죠. 금식 기도도 막 40일 금식 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100일을 해야 되는데 99일째 됐는데 어떠한 아주 중요한 일로 인해서 놓쳤어,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1일. 네, 100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게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잘못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율법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는 무언가 행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행위, 기도의 치성, 기도의 정성, 아니면 기도의 어떤 의, 자기의, 아니면 선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작정 기도하듯이 같이 뭐 1,000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1000일 기도, 작정금 계속 넣으면서 기도합니다. 뭐 우리 청년들은 잘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가 하루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너 다시 처음부터 1일부터 시작이야. 내가 정말 급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냐? 아,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왜 빼먹어? 아, 네, 아멘. 너 왜 눈은 안 감어? 아, 네, 눈 감고. 손은 왜 안 모아?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왜 무릎은 안 꿇냐? 계속적으로 무언가가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족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충분히가 우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뭔가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안 듣고 하실까요? 저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니까 막 호흡처럼 해야 되는데 호흡을 5분만 멈추면 막 우리 죽잖아요. 5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야,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 24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서 이런가 보다 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가 보다 하고, 또 다시 그 거짓된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일들이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질 때마다 아이쿠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아이쿠야, 내가 말씀 안 봐서 그렇구나. 아이쿠야,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렇구나. 아이쿠야, 내가 어제 예배 시간에 졸아서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제 자신을 계속 다가옵니다. 이건 뭘까요? 죄책감인 거예요. 죄책감. 네. 정죄감인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걸까요? 내가 내 자신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학습되어진 거예요. 실은 원수들이 우리 안에 그 생각들을 더 많이 불러 넣어줍니다.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불러 넣어서, 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도 그 응답 받겠어? 그렇게 기도해서는 응답 못 받아 라고 계속 우리 안에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부족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이건 다 뭐예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존재가 바뀌면서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물론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난 계속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저희 사모 지금 안 본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지금 떨어져 있어도 저는 서로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지금 계속 유지되어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지금 아마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속으로 믿지만 기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사모하고 이런 신뢰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내 존재가 버림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보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거룩으로 계속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여러분들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계속적으로 그냥 기쁨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어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내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40일 금식 기도는 못 해봤어요. 21일 금식 기도까지는 해봤는데 40일 금식 기도는 못 해봤어요.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저는 목사로서 40일 금식도 못 해보고 네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지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그 사단의 소리 계속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면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저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막 1시간 꾹 다 채워야 막 한다. 지금은 막 2시간, 3시간도 하거든요. 그 기쁨의 관계가 되니까 그게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5분, 10분 됐는데도 도저히 오늘 기도 안 된다 그러면 집에 가요. 네, 정말요? 네, 하나님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쉴게요. 그러고 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안 그래요. 차라리 어떤 때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자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네가 지금 잠을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라는 그 메시지가 저를 계속 그동안 이렇게 몰아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괜찮아. 지금 좀 쉬어야 될 때야. 좀 쉬어. 그리고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돼. 라는 그 하나님 마음을 듣고 그 다음날 나오면 그때는 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행위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실은 하나님은 내가 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내가 사건 사고가 터졌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이런 사건 사고가 터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의로운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내 안에 명확하다면, 네, 사건 사고가 터지고 하나님 내 안에 내 인생이 뭐 이런 일들이 계속 터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그럴 수 있지만, 네, 내 안에서 이 거짓 메시지들이 계속 걷어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성품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더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과 사랑과 그 인격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행위는 그 뒤에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거는 율법주의거든요. 정말 기쁨으로 하는 헌신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성. 그 전에 기도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기도할 때는 실은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왜요? 내 기도만 얘기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마음만 투영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이걸 쫙 높이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나만 만나고 하면 뭔 재미예요? 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계속 나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역시 우리 다 수준이 높아서 안 보고도 다 암송하지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관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께 이 자녀가 기도한다라는 이 관계성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내 존재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높임을 받고 있어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히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던, 내가 그 왕의 자리, 그 보좌에 앉아 있던 내가 내려와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꿰차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 이름이 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로 임해요? 네, 이곳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려면 내 이름이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려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망해야 돼요. 내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누구의 뜻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내 뜻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고 그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나 하나님 이번에 토익 800 넘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나. 하나님 예쁜 자매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 좋은 직장, 하나님 좋은 가정,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노트북, 좋은 핸드폰 계속 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더 우선시하기를 원할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가 문제예요? 하늘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야 되는 거죠. 자,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는 원하는데 그럼 내 뜻은 언제 해요? 네. 진짜 하나님 뜻 위해서 기도하면 1시간 모자르잖아요.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갖고도 모자르고 2시간 했는데 나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하나님 내 뜻은 그러면 언제 기도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어렴풋하게 봅니다. 세계 평화, 세계 선교, 이런 거 생각하지요. 정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잠깐 졸아도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저를 봐주세요. 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많은 뜻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 실은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영혼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영혼이 누구예요? 실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복만을 원해서 막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난데, 신이 난데 왜 나는 안 보고 자꾸 이 돈, 명예, 차, 집 이런 것만 보고 있냐고. 왜 너만 보고 있냐고. 나를 보라고. 내 안에서 너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만나고 너와 교제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막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 내 뜻은 안 주고 막 나를 막 저 아프리카 오지로 막 선교 보낼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막 시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알라딘의 그 램프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나라, 내 명예 다 내려놓고
내 비전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거 확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의로움의 이 확증을 했다. 그러고 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정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말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성품 안에서 다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가슴으로는 그게 잘 안 다가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제가 어릴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척하시고 또 청빙받아서 갔는데 막 성도들에게 멱살 잡히는 거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나는 절대 저런 길로 안 갈 거야. 목회는 안 해. 목회를 해도 개척은 절대 안 해 그랬는데 네, 제가 그걸 2개를 다 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생을 이제는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정말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 간다고 해서 사건 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힘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고 싶죠. 정말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싶고 끝까지 교제하고 함께 가고 싶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뒤를 딱 돌아서면 항상 하나님은 팔 벌려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좀 딴 길로 갔었죠? 죄송합니다 하고 뻔뻔하게 돌아오셔야 돼요.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 죄 많이 짓잖아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봐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뻔뻔하게 돌아오셔야 돼요. 뻔뻔하게 돌아오시면 어이쿠 내 새끼 왔느냐 하고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어이쿠 일로 와봐 몇 대 맞을래? 엎드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 오해가 바뀌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쉬워져요. 회개는 저희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청년들 기억해요. 회개는 보약이다. 아멘. 네, 회개는 뭐라고요? 보약이다. 네, 회개는 계속 밥 먹듯이, 보약 먹듯이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회개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내 기도 말을 한 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응답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먼저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박스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들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과 관념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뻔뻔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가오니 하나님, 당신의 그 두 팔을 벌려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아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나라,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